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프 교황 프란시스 교황의 이제 선종 소식이 되겠습니다. 선종, 아주 선하게 종, 말미를 거뒀다. 즉 호사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호사라고 하죠. 병 없이 탈 없이 무탈하게 돌아가신 것을 호사라고 하는데 종교 용어로는 이제 선종.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편하게 돌아가셨다. 선종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프란시스 교황은 이제 포프라고 하죠. 포프는 이제 그 이탈리아 말로 파더 아버지죠. 파파, 포프라고 합니다. 아버지죠, 교황.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교황 프란시스는 The World Parish Priest라고 써 있어요. 자, 페리시란 말은 이제 교구라고 하죠. 교구. 그다음에 프리스트란 말은 이제 성직자란 뜻인데 이것이 원래 이제 구약 성교에서는 이제 뭐 장로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프리스트인데 여기서가 이제 성직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페리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교구의 어떤 성직자인 교황이 who led 이끌었다는 거죠. In a era of crisis, 그런 위기의 그런 시대죠. 지금 위기의 시대를 이끌었던 이 교황이 죽었다는 거예요. 88세에. 자, 왜 era of crisis냐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그런 이스라엘 전쟁 등 많은 전쟁도 있었고 당세 때 그런 모든 평화를 기원했던 교황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 교황의 유산이 뭐였던가를 한번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남미였죠.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도 북미 이제 또 다음 후계자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첫 남미 그런 교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유럽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유럽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비유럽. 그다음에 예수회 출신 교황이었다. 그러니까 그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든 그런 일종의 어떤 모임이 예수회인데 그 예수회 출신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의 지리적 중심을 확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왜 당선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소통과 어떤 개방의 리더십으로 성소수자, 이혼자, 비신자들에게도 다가가는 교회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리더십이 어떤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천주교의 어떤 그 이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학대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던 때에 그런 또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대한 관심을 교회 사명의 중심에 뒀다. 왜? 프란체스코 성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프란체스코 성인의 이름을 땄잖아요. 그리고 환경 해책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신앙과 윤리의 문제로 선언했다는 거. 그리고 성학대 스캔들에 대한 책임 인정과 조치, 단호한 계획을 취했다는 점. 자,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황의 이야기를 1편, 2편, 3편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 이렇게 6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 이탈리아의 중부에 가면은 그 프란체스코 성인의 아시시가 있죠. 아시시. 그래서 그 아시시라는 곳이 굉장히 영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이제 아시시를 추천을 하는데 그 로마에서 좀 가면 있어요. 한두 시간 가면. 자, 그래서 아시시 투어를 저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프란체스코 성인의 어떤 교회, 만든 교회들 그런 벽화들 보면서 스토리텔링. 중세 때는 글을 못 읽으니까 이런 벽화, 이런 성화를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즉 동물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181년도 정도에 이탈리아에 아시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청빈한 수도자로 삶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포목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나가면서 이제 육적인 아버지에서 영적인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옷을 다 벗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거기가 이제 평화가 있다 보니까 그 평야를 위한 전쟁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안 갔다고 합니다. 군대 탈영을 했다고 하죠. 전쟁과 병을 겪은 후에 이제 성 다미아노 성교회에서 무너진 내 교회를 고쳐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청빈, 평화, 자연, 특히 동물과 교감하며 피조물을 형제로 여겼다. 이렇게 해서 동물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의 그림이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유명한 것이 프란체스코 교회를 가보시면은
장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성을 못 참다 보니 그런 장미 이런 가시에서 막 둥글면서 뭐 성욕을 뭐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 유명한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미가 또 장미밭이 또 있는 곳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작은 그 수도회인 작은 형제회라고 해가지고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창설했고요. 그리고 이제 1226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1228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서 성인 희성을 받았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동물보호, 자연보호, 환경보호, 가난한 이들의 수호성인이다. 이런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름을 따서 이분의 삶을 이제 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황이.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교황이 이제 2013년도 타임지에 선정된 올해의 인물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자, 이분의 삶을 보면은 프란체스코 그 성인의 정신을 실천한 사례가 많죠. 교황의 이제 궁전 대신에 일반 게스트하우스인 성 마르타의 집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의전 대신에 단순한 복장을 또 입었고요. 그래서 가난과 청빈을 상징한다. 그다음에 이제 늘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와 공동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라크를 방문합니다. 최초로 이라크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이라크와 아랍을 방문했던 그런 공동선언을 하면서 평화를 주장했던 그런 평화주의자였고요. 환경에서는 참미 바도소서라를 발표해가지고 성 프란체스코의 자연관을 인용했다. 그리고 포용에 대해서는 소외된 이들, LGBTQ, 성소수자, 이민자, 난민 등에 대한 사랑과 수용을 받았다. 그래서 유명한 사정이 되겠죠. 난민들에게 발을 이제 키스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동물에서 이제 동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동물들에게도 축복을 많이 줬다. 아까 왜냐? 프란치스코 성인이 동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바티칸 피터 광장에서 일반 행사 마치고 이제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세인트 버나드라는 유명한 개 있죠. 개에 대해서 축복을 구했던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36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출생했다고 합니다. 16세 때 이제 사제 소명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끌려갔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부름을. 그래서 이제 컴패셔널,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실에 가서 자기가 이제 신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사제의 소명,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부른다,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어떤 부른다, 콜링. 그래서 어떤 신이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16세 때 했고요. 21세 때 예수회에 입학을 했고요. 신학과 철학 공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33세 때. 그런데 이제 12살인가요? 그때 이제 12살쯤에 자기가 좋아했던 이성의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사랑이다 해서 얼른 나왔는데, 아말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12살 때쯤 저한테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사제가 되겠다고 했어요.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네가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사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예수회 광구장으로 취임을 했고, 산호세 대학교 총장, 빈민봉사 교육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빈민봉사 교육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코르도바에서 운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위기의 시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3세에서 55세. 그리고 이제 55세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좌 주교로 임명되었고요. 또 이제 대교구장으로 승진했고, 64세 때 추기경에 서임이 되었고, 이제 주교회 의장에 선출이 되었다. 68세 때. 그리고 교황이 이 신발을 보면 원래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빨간색을 신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자기가 아까 말했던 빈민의 삶, 자기가 신는 평소 구두를 신었다. 또 그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76세 때 2013년도에 아까 타임즈 커버 나왔던 이유는 이때 교황이 되거든요. 그 당시 교황이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사임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성범죄인가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지도력을 이제 상실하면서, 원래 교황은 종신제다 보니까 교황이 죽어야만이 다음 교황을 임명하거든요. 근데 살아있을 때 사임을 발표했던 베네딕토 16세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황의 선출이 이제 되었죠. 제 266대 프란치스코 명 채택을 했다. 원래는 교황이 뭐 레오 14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분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8세 때 환경 회칙을 발표했고요. 아모리스 레티치아로 이혼, 재혼, 신자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좀 완화된 그런 입장. 81세 때 칠레에 성학대 은폐 사과 및 주교 사임 수락했다. 그러니까 81세,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어떤 성학대 은폐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케릭 추기경을 파문했습니다. 역시 성 문제 때문에 교황의 기밀을 폐지했다. 그래서 82세 때 아마존 시노드 개최, 진보 성향 추기경 대거 임명. 이분이 좀 진보 성향이죠. 83세 코로나19 속에서 빈 광장에서 특별 축복 선포를 했습니다. 85세 때는 캐나다 원주민의 순례를 해가지고 기숙학교 학대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87세 때 동성 커플 축복 허용 규정을 승인했다. 87세 때 생전 마지막 공개 축복을 수행했다고 하죠. 부활절날 수행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88세 때 이제 선종을 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축복 직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샌 로렌조라고 하는 그 축구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이 구단과 연인 관계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구단을 응원했던 그런 걸로 유명하고요. 또 이분이 하루 만에 팔로워 수가 엄청 1.4 밀리언이니까 거의 엄청난 수가 또 하루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따라가는 팔로워 수가 하루 만에 1.4 밀리언이 되었다 이런 것도 유명하죠.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종교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 것들도 참고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프 프란시스는, 교황 프란시스는 The Reform Minded Roman Catholic 리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로마 카톨릭 리더였는데 이분은 who guide the church, 교회를 이끌었어요. through 뭘 통해서? On era of crisis, 아까 위기의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었고 died Monday, April 21, 4월 21일 월요일 날 선종을 했다는 거죠. 뭐 한 후에? After appearing at Saint Peter, 성 피터 광장이라는 것은 베드로 광장이 되겠죠. 거기 스퀘어, 광장에서 앞어 제공했다는 거예요. member, 어떤 멤버들에게 뭐에? The public. 그러니까 그 대중들에게 이스터 블레싱, 부활절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등장하신 뒤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 날. 그때가 이제 88 years old다. 그러니까 88세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dearest brothers and sisters,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with deep sorrow, 깊은 애도와 I must announce, 선언하게 됩니다. 뭘? The death of our Holy Father Francis 교황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이제 카디널 케빈 페르레시가 말했는데, 자, 이분은 누구냐면 바티칸의 이제 카멜랑고신데요. 카멜랑고라는 건 뭐냐면 이 카메라라는 뜻이 카메라,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방. 그래서 카멜랑고 하면은 트레저리 챔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종교 용어인데,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죽게 되면은 교황청에 어떤 장례위원회가 이제 임시적으로 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과 장례, 뭐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클라베. 콘클라베라는 것은 콘이 함께, 클라베스가 열쇠란 뜻이거든요. 이게 함께 문을 열쇠를 잠근다. 그래서 합의돼가지고 서로 열쇠를 잠궈놓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 교황 선출될 때까지 문을 잠궈놓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검정색 연기냐, 하얀색 연기가 나오면 오케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카멜랑고에서 이제 이 궁정의 어떤 방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재무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이제 사후 교황이 죽은 뒤에 생기는 직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티칸의 이제 카멜랑고에 이제 케빈 페르레시가 추기경이 말했다는 거죠. In announcement. 그래서 이제 7시 35분에 오늘 아침 The Bishop of 로마의 비숍 대주교인 프란시스 교황이 Return to the house, 돌아갔다는 거죠. 어떤 집으로? Father, 즉 대문자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의 entire life, 그의 전체 삶은요, dedicate to, 뭐에 헌신했습니까? The service죠. 어떤 서비스? Lord, 주님의 어떤 일을 했고, 그의 이제 그 하나님의 처치, 교회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He taught us,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to live the value of the gospel.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그런 가치에 맞게 이제 살기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사냐면 fidelity, 진실성이죠. 진정성. 그 다음에 courage, 용기와 universal love, 보편적인 사랑, 특별히 in favor of the first and most marginalized, 가장 가난하고 가장 마지널이란 말은 그
모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죠. marginalized. 소외된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복음을 이제 가치를 가지고 살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with immense gratitude, 엄청난 감사죠. For his example, 그의 어떤 이 선례의 그런 감사, as a true discipline of the Lord Jesus. 예수님의 그런 사도의 진정한 사도로서 본보기로서 엄청난 감사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커맨더라는 것은 무엇에 의탁하다, 맡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soul of Pope Francis, 그러니까 교황 프란시스의 영혼을 하나님께, 또 infinite merciful love of the one, 하나이면서 트라이온 가드니까 삼위일체 신에게 사랑에 무한한 merciful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이제 맡깁니다라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바티칸의 카멜랑고라고 하는 재무 책임자가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카드널이란 말 나오는데 이 어원을 보면 이 카드가 어떤 빨간색 이런 뜻이잖아요. 심장이 이제 카디액이라고 하잖아요. 카디액, 심장. 그러니까 그 카드란 말이 심장에서 왔다 해가지고 심장의 그런 붉은색이다 보니까 왜 그 추기경들이 빨간색 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축이 된다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교회의 중심축이다. 그래서 빨간 옷은 이제 순교의 상징인데, 저는 이제 카디널이라는 말이 이제 심장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중심축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카디널이다. 그래서 추기경, 교회 중심축이 추기경이라는 뜻이고요. 자, 비숍이란 말은 비샵, 위에서 본다. 그래서 교구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어떤 비샵, 감독자, 교구 전체 관리자를 뭐라고 한다? 비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천주교 용어였고요. 자, 프란시스의 페이퍼시, 그런 교황직이라는 것은 마크드, 특징을 이룹니다. A number of first. 모든 게 많은 첫 번째의 어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교황직이라는 것이 첫 번째. The first pope from the America. 아메리카 대륙에서 첫 번째 교황이었죠. The first non-European pope였죠. 비유럽계 포프였으며, The first pope from the southern hemisphere. 남반구, 그러니까 남미에서 나온 교황이라는 것이고, The first pope from the developing world, 즉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온 첫 번째 교황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르헨티나 출신. The first pope to attend a G7 summit, G7 서밋에 참가했던 첫 번째 교황이었고요. The first pope to visit 이라크를 방문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예수 수도인 그 소속된 그런 예수 수도 소속의 그런 제주잇이라고 하죠. 제주잇에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저스라고 이트하고 합성어인데, 이트란 말은 여기서 소속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회 한국 선교 진행을 했던 것이 이제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한국도 일본도 그 예수 선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제주잇이라는 그런 첫 번째 그 예수회 사람들이 선교 그 포프가 됐던 것이고, The first pope to take the name Francis after Saint Francis of Assisi. 아까 말했던 아시시의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교황의 이름을 take after, 거기서 이름을 프란시스를 따왔다는 것이고요. 이분은 이제 famous for 뭘로 유명합니까? His ministry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ministry, 봉사로 유명하잖아요. 자, ministry라는 어원은 이 민이란 말이 작다란 뜻이잖아요. 이게 더 작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봉사, 사역 또는 공직에 임하는 것을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스터가 장관이라는 뜻도 있고요. 목사라는 뜻도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더 작은 거, 겸손, 봉사하고 사역하고 공직을 작고 겸손하게 섬긴다, 이런 말을 이제 미니스터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니스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요. 또 his papacy, 그의 교황직은 또한 reflect, 뭘 반사해서 보여주냐면 first in terms of his willingness, 그의 어떤 의지력이죠. 의지력의 관점에서 처음이었다는 거죠. 어떤 의지력? To hear out different point of view죠. 다른 시각을 hear out, 끝까지 들어주는 거야. 경청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controversial issue죠. 아주 논쟁적인 이슈들. 예를 들면 include, 포함된 것이 이제 marriage, 결혼 문제, 그다음에 sexuality, 성 문제, 그다음에 성직자 신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elibacy 하면 금욕이죠. celibacy.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결혼을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스스로 뭐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 celibacy in the church, 교회에서 그런 금욕, 결혼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의 프레디세서 전임자들은
weren't willing to 기꺼이 디베이트, 토론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의 견해에 대해서 hear out, 끝까지 경청해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while 반면에 none of the major church, 그리고 어떤 주요 교회의 어떤 누구도 전통을 toss out,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during his tenure, 그가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at the time when the child sex abuse scandal, 가장 유명한 그런 아이들의 그런 섹스 어뷰스 스캔들,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이들을 신부들이 건드려가지고 어떤 성적인 학대를 했던 스캔들, 이런 문제들이 플래그, 괴롭혔다는 거죠. The church for years, 수년 동안 교회를 괴롭혔던 이 문제, 이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트, 만들었다는 것이죠. A crisis of conscience, particularly among young Catholic. 그러니까 젊은 캐톨릭 사이에서 이런 양심의 문제에 대한 위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프란시스 그 교황은 stand out, 당연히 밖에 서 있었다. For exuding, exude a certain level of empathy, 공감, humility, 겸손, and mercy, 자비, 이러한 어떤 문제를 풍기면서 그 stand out, 밖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felt connected to in a way, 뭘 연결되는 방법을 느꼈냐면, they never fell with fast purpose. 과거의 교황과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공감을 샀다는 것이죠. He served as the world conscience. 그는 전 세계의 양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소탈한 매력들이 바로 이 교황을 이제 위대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 교황의 어떤 서거 소식, 교황의 어떤 그런 선종 소식을 통해서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가장 또 프란시스라는 그런 성인의, 아시시의 성인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의 사생활이 되겠죠. 어렸을 때 모습, 또 업적, 이런 걸 또 한번 또 계속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